사랑하는 새나 친구들 반갑습니다. 금요일 말씀을 함께 나눌 신현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구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특히나 화장실에서. 아름다운 사람은 머물다 간 자리도 아름답습니다. 한 번도 안 들어본 친구들은 없겠죠.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흔적을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아름다운 흔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흔적일 수도 있죠. 미국 대통령이었던 아브라함 링컨은 자신이 떠난 이후에 이런 삶의 흔적을 남기고 싶었다고 합니다. 링컨, 그는 잡초를 뽑아내고 그곳에 꽃을 심다 세상을 떠난 사람이다 라고. 여러분,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떤 흔적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지금 어떤 흔적을 남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남겨야 할 흔적은 무엇일까요? 오늘 살펴볼 주제는 무엇을 남길까입니다. 함께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시편 71편 14절에서 24절입니다. 그러나 내게는 항상 소망이 있으니 내가 더욱더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셀 수 없는 주의 의와 주의 구원을 내 입으로 하루 종일 말하겠습니다. 내가 주 하나님의 힘으로 가서 주의 의를 오직 주의 의만을 선포하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어릴 때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돼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 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오 하나님이여, 위대한 일들을 행하신 주여, 주의 의가 너무도 높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분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께서는 비록 내게 크고도 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더욱 성공하게 하시고 여러모로 나를 위로하실 것입니다. 오 내 하나님이여, 하프로 주를 찬양하리니 곧 주의 진리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여, 내가 하프로 주를 찬송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노래할 때 내 입술이 기뻐서 부르르 떨 것입니다. 주께서 구원하신 내 영혼이 말입니다. 내 혀도 하루 종일 주의 의를 말할 것입니다. 나를 해치려던 사람들이 수치와 망신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17절과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어릴 때부터 주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 지금도 내가 주의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이여, 내가 이렇게 늙어 백발이 돼도 주의 능력을 다음 세대에 전할 때까지, 주의 권능을 장차 올 세대에 전할 때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쳐 주셔서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가르치다라는 말에는 훈련시키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실제적으로 체험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게 하셨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버리셨다라고 외치는 적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심을 다음 세대에까지 계속해서 전할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해달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늙은 자신을 버리실까봐 두려워서 한 고백이 아닙니다. 결코 자신을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믿음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죠. 지금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께서 내가 늙어 백발이 되어 어떠한 어려움 속에 있을지라도 건져주실 것이라는 확고한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이 택하시고 한번 자녀 삼으신 사람은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적들에게 쫓겨다녔던 다윗, 마찬가지로 다윗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다 외쳤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말을 알죠.
정말로 하나님이 다윗을 버리셨나요? 만약 그러셨다면 하나님은 신실하지 못한 분이셨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신 것은 우리의 태도와 상황에 관계없이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영원히 버리지 않겠다라고 약속하셨죠.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할 때도,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 인구조사를 했을 때도 하나님은 다윗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백성은 결코 버림받지 않습니다. 우리 삶에 닥쳐오는 여러 문제들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으나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증명해 보이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2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비록 내게 크고도 심한 고통을 맛보게 하셨지만 이제는 내 생명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땅의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아주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마치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시인의 변함없는 소망을 볼 수 있습니다. 죽음 속에서도 소망이 피어난다? 죽음을 통해서도 소망이 되어주신 분이 있으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극심한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내내 핍박을 당하셨고 결국 마지막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땅 속에 그냥 머물러 있지 않게 하셨습니다.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리셔서 땅속 깊은 곳으로부터 이끌어 올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셔서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비단 예수님뿐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도 그렇습니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안전하고 평탄하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반드시 원수의 사단의 공격과 핍박을 당하기 마련이죠. 오히려 고난이 없다?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고민해봐야 할 문제입니다. 어찌 보면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 자체가 성도에게는 고난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고난당하고 죽음을 맞이해야 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새나 여러분, 성도의 삶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사신 것처럼 세상의 마지막 때에 우리 또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무엇을 쫓아 살아가시겠습니까? 무엇을 남기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세상에서 비록 잠시 고난을 당하나 우리에게는 영광스러운 영원한 내일이 있음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믿음의 흔적 남기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산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